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애굽의 종살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고역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모세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끄집어내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1948년 독립할 때까지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전에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도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기서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되고 현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처음에는 영국이나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처음에는 그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몇 퍼센트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50% 내지 60%를 지금 이스라엘에 탈환을 했어요. 처음에는 6%밖에 그 정도 땅만 줬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반 이상을 이제 이렇게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은 이런 이제 가장 뛰어난 이런 정보력이나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약조차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로 이렇게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무화과라니까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무화과를 먹고는 있지만은 그 무화과는 사실은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먹는 그게 완전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드셔보셨겠지만은 그런 무슨 죽순 비슷한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꽃이 활짝 피는 이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잎사귀는 많이 열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를 보고 아무것도 먹을 걸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이제 고프시고 시장하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는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잡수실 거 먹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을 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활짝 피는 나라.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지상에 오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는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또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맛봤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출애굽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이제 마음이 둔화해지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켰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 손을 닦으면서 나 이거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내버려두라고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을 꿈을 꿨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놓아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차라리 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서부터 1948년까지 수많은 박해와 힘든 일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근데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될 때 사람들은 아까 청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다 해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장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근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집안의 이렇게 물질을 다스리는 이렇게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허락이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 우리 집안에 이제 대대손손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김 씨여도 되고 함 씨여도 되고 박 씨여도 상관없어요. 유대인이어도 되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한국인이어도 되고 미국인이어도 다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이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혈통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많은 이런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뜻을 세우면 조금 그래도 신학교라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 계획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으며 사람은 뜻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자, 출애굽 사건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누구들에게 은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막았던 이집트는 어려움을 당하고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국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됐잖아요.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이집트 군인들은 전부 다 그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집트 사건에서는 이집트의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사건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건지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제 노아 대홍수 때에도 모든 인류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지만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그 사건이었지만은 노아 대홍수가 그러나 거기에서도 8명의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건짐을 받은 사람들, 꺼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저희가 저희 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